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찬양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주가 일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갈 때, 그대에서 그대가 하나님인데, 내 이름으로 할 때, 그 손으로 할 때, 내가 고백해 좋아하네. 나는 처음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아멘. 모든 걱정, 근심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하니까 잘 안 와. 장로님 아까 무슨 센스? 예, 선포해 주신 거라면 굳이 십자가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양부터 연습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네. 장로님 그 센스. 다음에 주가이라 시대. 아까 우리 맨 처음 부르셨던 찬양, 그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신장으로 일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신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앞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또 믿음이 아닌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간마다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시 모든 성도들 신령 가운데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분들에게 주의 시간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일시자. 우리가 감사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 우리는 그가 그리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마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그 조상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주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 골반 주님 맞이해서 주 앞에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영과 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건강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신령으로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는 모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1절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권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가 마음의 끓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서두신도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전히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며 그러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진명한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여러분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월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던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대단하시겠습니다. 앉으시면 우리 찬송가 2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낮춰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 교회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에 주어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생활하다 주님 전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승리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을 정살란 11월이 다가옵니다. 1년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아동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가 찾는 모든 기관을 맡고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 잘했다 칭찬받는 하고 충성된 신실한 정당으로 칭찬받는 일이 계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갖고 총회에 주어진 모든 맡겨진 신실한 분들이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이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 있을 정책 당에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지금 무척 바쁜 시기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듣게 하여 주시는 허락하신 것과 감사드렸고 그 절기에 저희들이 그래서 해야 할 것이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 더욱더 추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는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등학교 모든 일정을 마치고 대학 수능시험에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바라고 원하는 모든 진로에 꿈이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제 추운 계절도 다가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 찾아나오는데 괴롭고 오는데 힘들지 않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힘과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늘 5째 만난 주일로 이름의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년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아멘. 수련사님들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가르쳐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며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가슴 아픈 소식이 또 전해져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민족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1월 1일 초하루 기도에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훌쩍하는데 1일날 현재 나오셔서 우리 새벽에 깨우는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교회를 나가는 부분에서 가정으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정식 경회가 있고 다음 주일날 오후 1시에 교육위원회를 우리 부장님 국민들을 또 교육자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있는 예배와 행사의 순서를 보시고 우리 맡겨진 부분을 우리 잘 감당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대선교육 첫 번째 시간에 가졌는데 우리 2명의 학생이 우리 교육장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유아들도 함께 베풉니다. 해당되신 우리 가정을 함께 감당하셔서 공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 담당 구역은 오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우리 양태경 군 결혼식 광고를 열었습니다. 또 필요한 11월 12일날 태우리 마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윤 집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시는 아버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26일날
우리 소천하셨고 장례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 집단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오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서귀포 묘원 303호실에 허리 부분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에게 완쾌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환 집사님, 우리 전시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송일호 집사님, 우리 발레 공연 은혜가 잘 마치고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축하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중국인을 제목 살피면서 있는 초대에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신 이동래 목사님, 우리 5주가 있는 중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주님 말씀을 벗어싸오니 제 생각을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 찬양을 너희는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분들은 믿는 분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분들이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맞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도 믿는 분들이에요? 불신자예요? 네, 우리도 믿는 분들이죠.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시험해봐.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보고 계십니까? 가끔 계시지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해봐라. 근데 우리 그런 거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별로 잘 안 하죠? 그냥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빨리 답이 나와야죠. 성령으로 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버림받은 사람.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일산에 사는 우리 딸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딸아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거기 이제 가서 상담도 하고 심사도 받고 그랬는데 질문하기를 그 6학년 어린이에게 너 구원 받았느냐?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니. 애가 갑자기 그 질문을 당하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모르겠다고 했다니.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41살 된 딸아이에게 그럼 너는 구원 받았느냐?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40년 예수 믿었지만은 버벅거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잘못이구나.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답변이 매우 신통치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을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까? 아멘. 네,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을까요? 테스트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쓰는 사람은 가끔 비눗방울을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해보죠.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 것처럼 나도 믿음 안에 사는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좋은데 뭘 그런 점검을 다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감정으로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이나 기분이나 내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신자도 있고 쭉정이 교인도 있습니다. 양과 같은 신자도 있으시고 또 어떤 염소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저는 염소는 신자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A+ 받을 만하십니까? 아니면 F 학점을 받을 만합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구원받았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해. 천국은 땅은 당상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출석은 하시지만은 구원이나 믿음이나 하나님 뜻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숨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숨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 권력 얻었어도 우리 육체의 목숨이 끝나면 그것도 끝나요.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목숨을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만일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목숨을 잃는다는 뜻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하를 얻어도 무용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분만 안녕하십시오. 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뜻은 육체의 목숨을 잃는다는 뜻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각자 나 자신의 구원을 분명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와가 꾀를 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꾀를 내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다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둘째 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세상에 보냈어요? 6개월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요한은 원래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셨지만 뭐가 없는 분이라고요? 죄는 없는 분. 맞습니까? 그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 용서받으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순종. 답은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 너무 빨리 하시는 거예요. 듣고 하시면 안 틀리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깨끗한 수송아지를 한 마리 끌어다 놓고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따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7월 10일 날 속죄, 대속죄일로 정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힌트예요.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받은 힌트. 제가 레위기 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지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생각해보면 정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같이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거 맞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으니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그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인으로 가까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밤이 새도록 묶여서 채찍에 온몸이 걸레처럼 찢겨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속죄라는 뜻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대신해서 대속죄.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그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지금도 저는 생각해도 그 사람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생각해봤어요. 저도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으니까 외아들이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외아들을 네가 바쳐라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는데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 저는 너무 자신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사랑을 받아야 되겠어요? 벌 받아야지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으로 구구절절히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무궁한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 아니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이렇게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해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외에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이게 조건이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있겠죠? 구원의 첫 번째 조건.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것. 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빨리 찾은 분 있으면 읽어주세요. 2장 34절 사도행전.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받고 그 다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 조건은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조건. 그럼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더 끝났어요.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니까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세요. 몰라서 제가 여쭤보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믿음하고 순종하고 같이 가는 분이 많아요? 따로 가는 분이 많아요? 너무 잘하시네. 이것이 문제로 가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데 따로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마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나 말이 수레를 끌어서 그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한쪽 바퀴가 고장이 나고 깨져버렸어요. 그 바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말이나 소가 수레를 열심히 끌어도 진행이 돼야 한대요. 그 부분만 뱅글뱅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제자리 어렵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고 착하게만 살아. 그것도 마찬가지.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선행은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예수 없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원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도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절에 가서 30년, 50년 목탁을 두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죄가 그대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쌀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야 가서 배부르게 먹어. 좋은 말로 쌀밥 잘 해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 배가 불러지나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안 불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주든지 쌀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함, 액션. 또 겨울에 추워서 오셔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야 가서 밍크코트 입어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이렇게 말해주면 따뜻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말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처음 오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이 일도 시켜보고 저기도 시켜보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부터는 사람을 믿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각자가 점검해 보시라고. 첫째는 회개. 물론 회개를 하려면 복음을 먼저 잘 전해주는 분이 있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면 사실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열심도 있고 관심도 있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복음을 내가 어떻게 잘 전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하십니다. 노력도 안 하십니다. 훈련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해보라고 하면 몇십 년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벅거립니다. 제대로 복음 제시를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제시 정확하게 잘 하시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전에는 어떠했던지 가요. 자, 그러면 그냥 단답형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세 번째 조건은요? 이제 다 알았어요. 회개, 믿음, 순종 다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오늘 들으신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누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죠. 여러분의 것으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 걸치는 어정쩡한 믿음인가 아마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신 분만 아멘. 아, 오분에 있지만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게 되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회개해라, 믿어라, 순종해라 해놓고 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을 말할까요?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라 자, 가령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양문사님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손 내밀었어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손 내밀어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 손 내밀어 받잖아요. 그럼 그 선물을 받아갖고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나요? 손 내밀기 공로입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거리가 있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하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까? 참 안타깝지요. 살다 보면 저 자신부터도 은근히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라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수요일인가 설교하셨었거든요.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까잡숴야 우리도 또 설교할 거리가 있죠. 전도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상대방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제시하셨다. 이게 틀에 박힌 복음 제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데 역삼동에 충영교회 나가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친정어머니가 오시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그것도 골수 신자라 재산을 털어서 절을 지어서 바쳤어요.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제가 상당히
왜냐? 중앙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한테도 수십 명이 계실 텐데 왜 나보고 전도를 해달래?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더구나. 이해가 안 됐지만 목사가 전도해달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 내내 무슨 말을 해야지? 그렇게 불교에 열심히 분에게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모르고 거의 다 가는데 그 집에 다가갈 무렵에 마음속에 딱 요한복음 14장 6절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다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제가 주신 그 성경 구절 하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담담한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 80세 정도 되신 어르신인데 아주 건강하시고 총명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인사를 하고 뭐 다른 얘기도 좀 했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는 그 얘기였어요. 어르신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분 인사를. 제가 한 부분 제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생각하시더니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하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바로 길이 되고 내가 바로 생명이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불교를 열심히 다니시고 불공을 암기하고 수천 대를 하셔도 거기를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이라도 지도를 좀 바꾸시지 않겠어요? 이제 불교 가는 것 그만하시고 어르신에게 천국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지금 결단하세요. 저 별일이 아니죠. 간단하겠지. 뭐 한 3분이나 걸렸을까 말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게 돼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제 손등에 뭐가 뜨거운 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그분이 눈물이 쏟아져요. 그분이 처음 보는 저를 만나서 단 몇 분 만에 예수님을 평생 섬기는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제 능력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가기만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말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전도하러 가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보처럼 머리가 하얗고 아무 말도 할 생각도 안 날 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그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네가 해라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아들, 딸에게 대학 가기 전에 공부하고 비싼 학원비 대주면서 막 독촉을 하고 이런 것은 잘하시잖아요. 주일날도 교회 가는 것보다 너 수능 봐야 되니까, 너 뭐 해야 되니까, 너 학원에 가라. 그런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계시잖아요. 태우기는 안 계시겠죠. 우리 서울에 있어서. 그런데 세상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달달 볶아서 시키면서 나는 정작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심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까를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다 잘하십시다 하는 의미로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고 책망하는 의미로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니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고요. 더 잘하시라고 공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하늘나라의 별처럼 영원히 비춥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의 면류관이 돼요?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녁에 깜깜한 하늘에 그 별들이 자세히 보면 수없이 떠 있는데 어떤 별은 환하고 어떤 별은 희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영광이 다른데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의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종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90번 찬양 함께 찬양하시는 소리 들으신 분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를 통해서 저렇게 영광을 돌리며 또 이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염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의 가정들이 날마다 주의 거신 은총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 주요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창의 별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념을 동원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이 우리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잘 사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 한 주간도 저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를 일어나셔서 전통가 269장 전통 시작하겠습니다. Oh
이등대 목사님 나오셔서 이름에서 축도를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엄한 죄악의 수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감도 교통을 충만하신 우리 태어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된 우리 그 집안과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